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가 짧은 경험이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것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땅 위를 걷게 만드셨지 물 위를 걷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는 땅 위를 걷기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걷다 빠지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데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땅 위를 걸어야 할 자들이 물고기도 아닌데 그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원수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기적 같은 행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이제 그 들판에서 밥까지 든든히 먹었으니 떠나겠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자기들이 제자인 줄 알고
떠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때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고 자기를 향하여 열광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홀로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저 호수 건너로 가라고,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요? 이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잠깐만 한눈 팔면, 오늘 베드로도 잠깐 한눈 팔고 물에 빠져들었지만 우리가 잠깐만 주님 곁을 떠나도 내가 이전의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사는 믿음인 것처럼, 괜찮은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믿음의 관성으로 마치 꺾여진 장미가 여전히 향기가 바라고 여전히 잎이 푸르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꺾여진 장미는 죽은 장미예요. 더 살 수 없어요. 뿌리에 접해 있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나는 아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성도라고 믿고 박수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괜찮은 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주님을 떠나도 원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원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우리가 염려하기만을,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만을, 잠깐 손을 놓게 되면, 잠깐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 앞에, 이 제자들 앞에 풍랑이 일었는데 두려웠어요. 그들이 정말 죽을 지경에, 바로 그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들이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가 있을 때 그때가 기회이고요. 우리의 기회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기회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회는 복권이 당첨되어지고 아니면 어쩌다가 우연히도 아니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횡재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생각하는 그때가 기회가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펼쳐보세요. 다 그때가 위기였어요. 먹고 살만할 때, 잘 풀릴 때. 왜요? 그때 주님을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거든요. 정말 절박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았을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호흡할 수 없어요. 나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던 그 순간은 위기 같아 보이지만 축복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길을 지날 때 그들이 불평하고 연약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연약한 존재인 걸 주님이 다 아셨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광야의 길 자원하여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고생의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광야에 사느니 차라리 노예가 낫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루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불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구름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위기 같지만 축복의 시간이었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 같은 그때가 내가 넘어지기 딱 안성맞춤인 그 위험한 때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없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연약한 존재인 걸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안락함과 그런 형통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늘 딴 생각하고 딴짓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고 다른 거 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눈 팔고, 그러면 넘어지기 딱 십상이에요. 많이 미끄러져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배 타고 우리끼리 갔던 그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완전히 제자들을 삼키려고 두렵게 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달려오신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회는 횡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그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십자가의 길은 어느 때냐 하면 원수가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조금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믿음의 도전을 할 때예요. 오늘 그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안심해라.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그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아주 생뚱맞기도 하죠. 주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오라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물에 빠진 순간에 배 안에 있을 걸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지금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시도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물에 빠질지언정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믿음의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겠죠. 우리 연약함 때문이겠죠. 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겠죠. 삼킬 것 같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파도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에 빠지는 베드로까지도 건져서 다시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파도가 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노하우가 생겨서 파도가 오면 일찌감치 피해가고 물 위를 걸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만 하는 그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너 왜 물 위를 걸었냐고 책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 의심했냐고.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드시기를 땅 위를 걷게 만드셨지 물고기처럼 아가미 가지고 물 위를 걷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일인 거죠. 원래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베드로도 그 물 위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물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정말 알게 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나는 주님이 동일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만나는 주님 때문에 어떠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을 써봐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봐야 돼요. 군인들 가운데 이렇게 군복에 낙하산 표시가 있는 군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공수부대, 낙하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분들은 보통 일반 육군들, 군인들보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봤다. 훈련할 때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데 못 뛰어내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줄에서 매달아서 가장 공포심이 느껴지는 높이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고 나서야 진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의 결정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의 실험을 계속 해봐야지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것이 그가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도해본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물 위에서 만나는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박수치고 환성을 치렀을지도 몰라요. 와,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물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는 이것이 동일한 의미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주님, 그곳에 계셨군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잖아요, 원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 진짜 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나도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정말 어려운 그런 여정의 길을 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에서 만나는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주님.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번 빠져서 내가 다시는 배 밖을 떠나나 봐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믿음의 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물 밖으로 나가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하나 있고, 물 위를 걸어봤네. 어제는 3발자국을 걸었는데 오늘은 10발자국이 내 목표야. 처음부터 10발자국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으로 수없이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를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미 경험해 보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결론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지만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인정하는 놀라운 자산을 얻게 된 결론이에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체험해 본 고백이잖아요. 다 말했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니까 베드로도 들어오고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 예수님은 정말 이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냥 보고선 영화 보듯이 관람객이 돼서 박수쳤던 다른 제자들하고 내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고 빠졌다 죽을 뻔하다가 주님이 다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해 본 베드로하고 다르지요. 저도 그러고 싶고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를 걸어봤던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일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의 도전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도가 밀려오고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계속 밀려오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기회예요. 믿음의 기회. 그리고 정말 원수는 우리가 쓰러지기 위한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의 기회는, 성도의 기회는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그곳에서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해야만 하는 그곳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얻었던 그 기회.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손해도 보고 더 실패를 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지불해야 될 가가 더 많아질지라도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주님께 박수치고 있는 신앙에서 이제 내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보고 실제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저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성도에게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 산산조각 난 나의 자아가 내가 지금 이제는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은혜의 기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미 그렇게 주어졌다면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될 때예요. 배 밖을 나갔던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도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리를 걷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물로 걸어 나갔겠어요?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이 들려지면 오라. 내가 물 위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물일지라도 불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주님만을 더 만날 수 있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물 위를 걷는 내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물 위에서 만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